평생 살면서 좋은 일만 많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 입히지 않고 영원히 좋은 기억이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감기, 낙상사고, 안전운전 늘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가 있는 자녀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좋은 소식이 오고 결혼 잘하고 앞길이 확 열리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1명, 10명, 네, 두 손 높여 주시고 주먹 꽉 주시고 아멘 3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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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학생들이 찬양을 했는데 누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다 여럿이서 시원찮은 건 뜯어곤치고 붙이고 막 그랬어요. 잘하셨네. 내용은 예배 잘 드리자는 건가? 아유 감사해. 오늘 저 수련회 단체 티를 입었는데 하늘색 입은 사람들은 학생이고 보라색 입으신 분들은 선생님들이 그래요. 오늘 3시 반에 갈 텐데 안전운전하고 가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시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하시겠어요? 네, 감사해요.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면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죠. 어떤 사람은 찬란했던 과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비참했던 옛날 이야기가 있고, 근데 뒤를 돌아볼 거 없고 성경에서는 앞을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쟁기가 뭐 하는 거예요?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쟁기가 뭐 하는 거예요? 쟁기가 쟁기예요? 밭 갈고 논 가는 거죠. 논 갈고 밭 갈고 쟁기질을 할 수 있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남자들 쟁기질 할 수 몇 명 안 되네. 나도 쟁기질 할 수 있는데 소의 멍에 매가지고 이랴 어디 오 하면서 말이죠. 쟁기질을 하는 사람은 앞을 똑바로 보고 목표가 정확해야 논밭을 똑바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똑바로. 처음 하는 사람은 삐뚤삐뚤 갈아야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근데 잘한 사람은 똑바로 잘 갈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특별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학생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죠.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세계에서 최고 부자. 나이가 몇 살인가 하니 55년생입니다. 55년생. 저보다 1살 적어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 맞지 못하고 중퇴한 사람이에요. 중퇴한 사람. 그런데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분이 한 이야기 가운데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정리를 쭉 했어요. 성공자, 성공. 인생에 성공하기를 바라요? 실패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성공하기를 바라죠? 그러면 성공자들, 그분이 조사를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 A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했고 C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했는데 여러 성공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통점을 조사해 보니까 많이 있지만 한 10가지 정도 정리가 돼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 사는 사람을 보고, 크게 따라해 보세요. 잘 사는 사람을 보고 열심히 따라하면 잘 살게 된다. 다시 한번 따라. 공부 잘하는 학생을 보고 열심히 따라하면 공부 잘하게 된다. 따라요. 착한 사람을 보고 빈정거리지 말고 착한 사람을 보고 열심히 따라하면 착한 사람이 된다. 중요합니다. 열심히 따라하면. 따라하시면 못된 사람을 보고 자꾸 따라하면 못된 사람이 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따라하시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보고 열심히 따라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하는가가 아주 중요해요. 네? 빌 게이츠가 이야기한 성공한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을 모았는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부지런. 게을러 터진 사람은 성공할 생각을 아예 말아야 돼요. 학생들, 게을러 터지면 성공할 생각을 아예 말아야 돼요. 부지런히. 하여튼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루 24시간인데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을 잘 시간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12시 만납시다. 그러면 꼭 12시 10분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는 돈 거래해도 안 되고 이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야. 위험인물이에요. 12시 만납시다. 딱 그러면 11시 50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시간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서울서 살 때는 시간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차 시간이 너무 밀려서. 그래서 미리 거리에 따라서 1시간 전에 가가지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기다려요. 그 시간 5분 딱 내도 쫙 나타나. 그래서 양 목사님은 칼이라고. 시간 지키는 거 칼이라고. 시간 지키는 거 칼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거죠. 시골에서 서울 올라가는데 시간 지키는 게 힘들어요. 사실 시간 지키기 힘들어요. 엊그저께도 세계복음화 중앙회 총회가 있어서 김현선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11시 30분에 회의인데 몇 시에 가실 거예요? 9시에 가자. 내비게이션 찍으면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9시 반에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밀릴 수 있으니까 시간 땡겨서 가자. 내가 딱 가니까 내가 제일 먼저 왔더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11시 40분 50분 막 그냥 오더라고요. 시간,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하니 시간을 칼같이 잘 지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서 시간을 잘 지킵시다.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 어떤 일이든지 딱 주어지면 그것에 집중해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난 그거 잘 알아. 그건 아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소홀해지기 쉬운 거죠.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아닌, 나의 삶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삶을 위해서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 성공. 희생할 줄 모르면,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르면 이기주의가 된다는 거죠. 진정한 사람이 되지 않고 동물이 된다는 거죠. 동물이 되면 사람 대접 못 받아요. 많은 것을 가졌어도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진정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성이 좋은 사람. 관계성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성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가 나 있든지, 뭔가 본받을 게 없든지, 뭔가 그 사람하고 상대했을 때 사람 대접 못 받든지, 그러니까 관계성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나 없나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왜 나의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많이 없을까? 가장 중요한 건 본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격이 문제가 있으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바꿀 때 주변 사람들이 날이 추우면 난로가로 사람이 모여요, 안 모여요? 날이 추우면 난로가로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난로는 따뜻하니까 당연히 모이죠. 오지 말라 그래도 모여요.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성이 아주 좋다는 거죠.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성경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학부입니다. 최고의 학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내들이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이 공회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결정할 정도로 사내들이 공회원의 힘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근데 사내들이 공회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당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 정부로부터 신변 안전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권세도, 지식도, 그다음에 자기 신변도, 그다음에 유대교 열심당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관도 분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개종한 후에 열심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역을 하죠. 많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하고 모였을 때는 가난한 사람처럼, 괜히 잘났다고 폼 잡지 말고 부한 사람하고 모였을 때는 부한 사람처럼, 못 배운 사람하고 모였을 때는 못 배운 사람처럼, 배운 사람하고 있을 때는 배운 사람처럼 수준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다 갖다 맞춰놔도 다 적응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하여,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하여 자기 수준이나 키를 모든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전도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아주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서간다는 거예요. 생각이 뒤서가는 게 아니고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갈 때 앞선 생각, 앞선 행동, 앞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는 백지장 한 장 차이래. 조금 앞서가는 것 때문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사에 긍정적 자세와 긍정적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매사에. 여기 오늘 본문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쫓겠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오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두 번째 사람은 나로 하여금 집에 가서 부친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와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부친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집에 가가지고 부친 장사하고 난 다음에 따르게, 핑계 대는 거죠, 핑계.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로 먼저 가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따르게 해달라.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9장 61절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 인사하고 와서 따르게 하소서. 한 사람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한 사람은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가족들하고 이별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결론은 다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위험한 발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부친을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다. 부친이 안 죽으면 못 따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족과 작별하고 따르겠다. 가족에 작별하면 가족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그럼 못 따르는 거예요. 결국은 두 종류의 사람은 못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갖고 뭐 작별을 하든 뭐 장례를 치르든 그건 그 다음 문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매사에 긍정적인 자세, 매사에 적극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 늘 좋은 말만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번째로 성공자의 특징은 실패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매사에 무슨 일이든지 하면 실패할까 겁나죠. 실패하면 안 되니까 겁은 나지만 실패할까봐 두려워해서 일을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사들한테 뭘 지시를 했더니 안 됩니다, 못합니다, 틀렸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가 해봤어? 해봤냐고? 안 해봤는데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래? 해보지도 않고. 그럼 관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때에 해보지도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야? 이명박이죠. 이명박. 그럼 네가 해라. 그 이명박 대통령이지만 정정 회장 눈에 들어가지고 가서 이사로서 큰 일을 많이 하잖아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 하시겠어요?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긍정의 자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했어요. 그럼 또 일어나. 해도 안 되고 또 일어나. 실패는 끝난 것이 아니고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이지 실패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성공을 향해서 가는 거다. 그 다음에 9번째로 지도자를 잘 따른다. 지도자. 자기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는 지도자를 잘 따른다. 지도자를 잘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도자를 잘 따른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따라하시겠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일하기 싫으면 죽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안 먹으면 죽는 거죠. 여러분, 뚱뚱하신 분들 살 빼는 방법이 간단해요. 뚱뚱한 사람 살 빼는 방법이 간단해. 3kg 빼시는 분은 일주일만 굶어. 아침, 점심, 저녁 그냥 굶어. 아무것도 먹지 말고 간식도 먹지 말고 굶어. 물만 먹어. 물만 3kg 그냥 빠집니다. 그 다음에 5kg 빼시는 분은 5kg 빼면 열흘만 굶어. 열흘 동안만 굶어. 그럼 5kg 금방 빠져. 20kg 빼실 분은 30일만 굶어. 30일 굶으면 20kg 그냥 빠집니다. 20kg. 내가 홍천에 있을 때 엄장군이라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노장군이라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교회 사찰 권사님이셔. 근데 뭐 교회에서 정식으로 사례기를 많이 주지 않으니까 노가다도 다니고 뭐 일도 하고 부인이 교회 살림살이 다 하게 하죠. 근데 힘이 무지무지하겠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면 나이가 그분이 한 60대 됐는데 60대 초반쯤 되는데 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내가 첫마디 그랬지. 권사님,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한다는 거야? 예?
몸으로 때워서 몸을 팔아가지고서 먹고 사는 사람이 40일 금식기도 하면은 그냥 몸무게가 한 20, 30kg 확 빠질 텐데 그래도 하겠냐고 했더니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겠냐고 했더니 아들이 셋인데 이 아들의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그다음에 그걸 저 금식 안 하고 기도해도 시큰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 교회를 지으신다 그러는데 저희 가정은 어려우니까 남의 집 새빵살이 하니까 어려우니까 건축 헌금을 할 만한 돈이 없대. 건축 헌금은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교회 건축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겠다는 거야. 야, 그것도 참 기가 막혀. 뭐 알았다고 금식기도 하라고. 어디로 가는 거니? 하늘산 기도원으로 가지 말고 저 의정부 쪽에 할렐루야 기도원 거길 가라. 할렐루야 기도원 가면 방마다 다 이렇게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금식기도 하는 그 사람을 일일이 옆에서 케어해주는 기도원에서 해주는 분이 있다. 거길 가라. 그래서 거길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나오는 생수가 물이 너무너무 좋아요. 물이. 그래서 그 물 먹으면서 거기서 금식기도 해라 그러지. 그래서 제가 그때 부흥회를 90년도, 91년, 92년 그때인데 부흥회를 참 많이 다닐 때입니다. 많이 다닐 때인데 부흥회를 많이 다니면서도 부흥회 끝나면 경기도, 파주 뭐 이쪽에 부흥회를 가면 교회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끝나면 글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노재원 권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안수기도 하는 40일 동안 하나님 금식기도 하는데 교회 건축을 위해서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도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왔는데 그분이 몸무게가 한 100kg 정도 100kg 정도 되는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왔는데 몸에 가죽만 남아서 뼈하고 가죽만 남아서 60kg로 확 내려간 거야. 40kg가 40kg 내려간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부인 권사한테 권사님 절대로 보호식 시키면 안 돼. 영양분 있는 음식을 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미음을 그냥 완전히 흐물흐물 해가지고 후루룩 마실 정도로 미음을 끓여가지고서 열흘 동안 그것만 줘. 뭐 걷다가 뭐 깨보생이도 넣고 뭐 잣도 넣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쌀만 푹 삶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호식이라기보다는 한 15일 정도 하셨어요. 근데 몸이 회복이 되더라고. 그래서 40kg, 100kg 되는 사람이 40kg 확 빠지는 거야.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하시겠어요? 원만하면 굶으면 살 빠집니다. 네. 뭐 몸이 비대하니 어쩌니 떠들 거 없이 굶으면 살 빠져. 중요한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일이잖아.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하는 거잖아요. 목회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하시게. 일하기 싫으면 그냥 죽읍시다. 다시 한번. 일하기 싫으면 그냥 죽읍시다. 묘해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돈은 잘 써. 자, 일하는 사람이. 예?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엉뚱한 짓을 잘해. 따라하시겠습니다. 망하려고 환장했구나. 망하려고 환장한 거야. 돈을 벌지도 몰라. 일도 안 해. 근데 쓰기는 잘 써. 엉뚱한 짓을 잘해. 망하려고 환장하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목표가 분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57절 말씀에 그렇죠.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59절. 아직도 죽지 않았는데 언제 장사하는 거예요? 언제?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작별하게 하소서. 작별하러 갔다가 안 돼, 가면 안 돼, 붙들으면 주저앉으려고. 예?
중요한 건 첫 번째 먹은 마음의 결정이 중요해요. 첫 번 먹은 마음이 중요해요.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성도가 지켜야 될 상식이 돼. 상식. 성도가 지켜야 될 상식. 이거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아니고 모든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상식이 돼. 상식. 이 상식을 넘어서면 성도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 상식이 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 출석을 잘 해라. 교회 출석을 잘하라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해야 될 상식이 있는데 학교를 잘 가야 돼. 학교를 안 가고서 어쩌다 저쩌다 떠들면 안 되네. 학교를 잘 가야 돼. 상식적으로 교회 출석을 잘 해라. 두 번째, 따라서 일찍 나와라. 이왕 교회 출석을 하는데 시간 딱 뭐 땡 하면 오는 게 아니고 일찍 나와가지고 교회 이 구석 저 구석 돌아보고 주보도 미리 찾아보고 오늘은 찬송가 몇 장인가 해서 찬송가도 찾아보고 오늘은 성경 말씀 어딘가 성경 말씀 찾아서 읽어보고 그래서 일찍 교회 나와요. 그다음에 나오는데 절대로 세 번째, 혼자 나오지 말고 가족과 함께 나와라. 가족.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 갑시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우리 다 같이 갑시다. 할 수만 있으면 가족 식구들이 함께. 그다음에 네 번째, 도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이는 뭔가니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도록 노력해라. 앞자리. 저 뒷자리에 앉지 말고 저 2층에 앉지 말고 내려와서 1층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강단 중심으로 가까이 앉도록 노력해라.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과 기도로 준비해라.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왔으니까 은혜 받아야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받을 준비, 마음의 준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그날에 주어진 말씀을 묵상해라. 어떤 교회들은 속회공과가 없어요. 속회공과가 없고 주일날 목사가 설교한 것, 그거 가지고 속회 때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한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면서 함께 큐티하는, 함께 의견을 나누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나 저렇게 살았나, 그걸 속회공과로 대신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눈 걸 같이 모여가지고 이번 주일날 성경을 뭐 읽었는고 하니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9절 사순절을 맞이하며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눈다. 은혜.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나의 편의를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편의를 생각해라. 여러분들 그 앞에 보면은 속해 써 있죠. 그 앞에 의자 앞에 한번 보세요. 양쪽 끝선에 앉은 분들. 그건 뭐라고 썼어요? 의자 앞에 몇 속, 무슨 속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뭐 그렇게 써 있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써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썼어요? 안쪽부터 앉으세요. 안쪽부터. 의자가 긴 장의자 하나인데 내가 여기 끝에 앉았네. 이 중간에 폈어. 폈는데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요. 끝까지 안 합니다. 자리를 안 비켜주는 거야. 그러면 시험 들죠. 어쩌면. 좀 들어가 앉으면 될 텐데. 그 앞에 있잖아요. 그 앞에. 여러분들 속회마다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써놨잖아요. 안쪽부터 앉아주세요. 안쪽부터 들어앉아요. 중요한 것은 나의 편의를 생각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편의를 잘 돌보는 게 성도가 해야 될 거야. 성도. 그 다음에 헌금을 준비하는데 깨끗한 헌금을 준비해라.
어차피 헌금을 준비하는데 교회 와서 헌금을 준비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 예배 의자에 헌금봉투 다 꽂혀 있잖아요. 그건 교회 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다니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 봉투를 준비를 못했는데 여기 있네? 헌금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 성도들은 집에서부터 준비되어져 있는 헌금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버릇을 가져야 됩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 감사헌금도 마찬가지고 무슨 헌금도 미리 집에서부터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쓰고 이름도 정확하게 쓰고 이렇게. 어떤 분은 11조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15만 3,200호 이렇게 11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정확하죠. 11조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2만 3,200원 그렇게 하지 말고 12만 4,000원 4452 해가지고 한 단위 올려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뭐 2만 3,100원 그렇게 하지 말고 2만 4,000원 이런 식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기도 하지만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정확하기도 하지만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넉넉하게 내가 심는 게 기본적으로 성경의 11조지만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어떤 분은 10의 8조까지 하나님 앞에 심는 분들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깨끗한 헌금을 즐거이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드려라. 그 다음에 9번째로 낯선 사람, 얼굴이가 낯이 안 익었어요. 낯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라. 친절히.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누군지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누군지 몰라 죄송. 그렇지만 낯설다 그러면 그분을 친절하게. 마지막으로 목사가 강단에서 예배하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도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도는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손을 들고 하는 기도 아닙니다. 축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다 들었는데 마지막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기도를 받지 않고 나가면 그 예배는 빵점이라. 빵점. 그래서 끝까지 예배에 참석을 하고 축도를 받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인사도 하고. 우리 군목제도가 생긴 게 언젠가니 박정희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 때 군목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군 부대에 목사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승제도도 언제 생겼는가 하니 김영삼 대통령, 그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김영삼 대통령 때, 죄송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장로님 아니세요?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입니다. 경동교회 장로예요. 중요한 거는 김영삼 대통령 때 군목들은 숫자가 많고 중들은 적으니까 숫자를 맞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군목들은 숫자를 줄이고 중들은 숫자를 올리고 해서 비슷하게 맞췄어요. 별걸 다 봐요. 근데 미군 무대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군인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꼭 12시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미군들이 그 예배당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발 맞춰 가 하면서 문 열고 예배가 막 끝날 때 되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끝날 때 되면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 이게 올라오면 좀 일찍 와야지. 예배가 끝날 때 되면 오는 거지. 그래서 그 미군들을 데리고 오는 병사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올라오면 좀 일찍 와서 처음서부터 예배를 다 드리지, 예배가 다 끝날 때 왜 오냐고, 뭐 때문에 오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들은 부대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만한 분위기나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대에서 그냥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부대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는 우리끼리 드릴 수 있지만 축복은 목사님한테 받아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빨리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마지막 예배 끝날 때 축도 받으러 온다는, 축도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들의 신앙과는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예배는 드렸지만 누구한테 복을 받냐? 안수받은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축복기도 받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끝나기 전에 무섭게 집에다가 무슨 엿을 붙여놨는지 쫓아나가지 말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나가지 말고, 축도가 다 끝난 다음에 예배위원, 안내위원도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면 안 돼요. 다 그냥 있어야 돼. 다 기도받고 나가야 돼.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따르리이다.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겠습니다. 세 번째, 뒤를 돌아보지 마라. 왜 따르냐? 왜 주님을 따르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냐?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리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뒤를 돌아보지 말고 좌우를 살피지 말고 앞만 보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